오늘은 이제 23장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오늘의 좀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너무도 조금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종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과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목사님들과 만나거나 이제 미팅을 하면 저 혼자지만 현재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큰 힘이라든지 또 뭐랄까 세력이 없어서 이제 혼자서 제 스스로 그런 무브먼트 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한국 교회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있죠.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의 원인은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서보다는 목회자들에게 더 많이 그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저는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상황들을 봤을 때 왜 이러한 모습들이 목회자들에게 있을까? 처음에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목회자로 기름 붓고 세워졌을 때의 그 순수함과 그 열정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오늘날에 이렇게 부패하고 부정하고 또 불미스러운 일들로서 목회자들이 비춰지고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봤을 때에,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종말론의 해석에 있어서 근원지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다름 아닌 세대주의 신학에서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뭐 아픈 우리 성도님 몇 분 가운데는 추억이긴 하지만은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교회, 꿈 있는 교회에 있을 때의 그 목사님과의 그 대화에서의 그 갈등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그 인터콤이라는 그 단체에 그 소속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자꾸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한국 교계가, 교단이 그 인터콤에 대해서 주의를 줬던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세대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인식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세대주의 안에 있어서의 그 부정되고 그릇된 그 신학관이 뭐였냐면 바로 종말론이었습니다. 종말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있죠. 1992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미성교회라고 해갖고 뭐 휴거가 된다고 해서 막 하얀 옷 입고 교회에 모여서 막 기다리고 있고 온 방송사들이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땡 하고 12시가 됐는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랬더니 그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날짜가 미뤄졌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잘못된 종말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다윗이 독자들로부터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하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뭐냐면 자신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나의 정통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도 대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자기 서신서에 이 말을 자꾸 강조하냐면 바울의 사도성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즉 당시에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하여 문제를 거론한 단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집단들이 있었겠죠. 그럼에 있어서 바울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이 마지막 말이라는 단어의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지막 말이 다윗의 마지막 그러니까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생의 끝자락에서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의 글로서 이 글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열왕기 지금 읽고 있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빠짐없이 읽고 있다면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 유언의 글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23장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이 말은 지난 시간에 봤던 22장의 다윗의 시의 연장선으로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이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마지막 단락의 이 시를 예언적인 글로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이 시를 읽는 그 당시에 자신들의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은 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다윗은 단순히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이러한 유사한 글들을 여러분 성경 어디서 많이 보시죠?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죠. 이 예언서에 보면 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글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재하여 즉 지금 자신의 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뭐가? 지금 현재 이 시가 나의 감정과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연을 보고 말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인 거죠. 이러한 역할들을 누가 했다고요? 당시에 선지자가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글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신약이 인정하고 있죠. 여러분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과 30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렇죠? 다윗이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의 삼중직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 선지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인 거죠. 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보면 여러분 자동차 도로에 표지판인 거예요. 안내.
안내하는 이게 사인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은 다가올 메시아, 곧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 사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자는 이 마지막을 어떤 의미로서 썼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마지막 말이라고 한 이 마지막의 뜻을 어떤 의미로서 다윗은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여러분과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한글로는 마지막이라고 쓰고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 아하론이라는 지금 여기는 형용사거든요. 이 아하론이라는 히브리어가 성경 군군대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서 쓰여져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49장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죠. 그리고 가뭄이 가나안 땅에 이르자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내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들의 자손들, 12자손들이죠. 그게 이제 훗날 12지파죠. 그 지파들을 향하여 마지막 축복의 예언을 하는 말이 49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야곱의 말의 단어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뭐냐면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후일이 뭐냐면 우리 한글로는 후일이라고 써져 있지만 아이아트라는 명사예요. 이 명사가 뭐냐면 아까 다윗이 마지막 말 형용사 아하론이라는 그 단어의 같은 유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후일, 마지막, 이 아하이트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뜻이에요. 종말의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종말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종말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이미 창세기 49장에 예언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유다 지파가 다른 형제 지파들 가운데 찬송이 되는 지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10절이 중요합니다. 규가, 여기서 규라는 것은 막대기, 기준 뭐 이렇게 제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또 어떻게 쓰냐면 지파, 족속, 집단이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규라는 단어는 지파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거죠. 떠나지 아니하며 중요한 단어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얘기는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천국 이런 거예요. 천국의 통치자 그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리라. 누구를 예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을 다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 종말 또는 마지막 때에 유다 지파에서 영원히 다스릴 통치자가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 49장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있다라고 늘 강조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성경의 곳곳 어디서 메시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죠. 이미 49장에 있고 아니 창세기 3장에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을 짓밟을 것이다 라는 메시아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야곱의 예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다 지파를 향한 49장에 보면 각 지파를 불러다가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의 예언이 너희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영원한 메시아를 날 지파가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금 다윗의 시로 돌아가서 다윗은 도대체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죠.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3절과 4절을 다시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시를 말하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며 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새 왕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인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그때가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말은 종말이 왔다라는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실 겁니까? 태어났죠. 그러니까 태어나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종말론을 정확하게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지금 종말이 왔습니까? 종말이 올 겁니까? 왔죠. 종말이 온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종말 즉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종말인 거예요. 종말. 그리고 이 종말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섭고 두렵고 뭔가 굉장한 이벤트가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대주의와 차이가 있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의 이 종말론은 뭐예요? 막 자꾸 어떤 현상들만 얘기하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벌어질 듯한 일들을 우리에게 인식줘서 두렵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얘기하죠. 곧 메시아가 오시니 여러분의 재산은 다 필요 없으니 헌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화면을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 건지 또한 장차 미래에 일어날 것인지를 보시자고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AI가 그려줬어요. 이게 다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의 I am Christian,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지금 이렇게 내가 구원자다 얘기하는 거야. I am the Savior 얘기하는 거야. 내가 구원자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2022년도인가 3년도에 중앙일보에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전 세계 60% 이상이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7절도 볼게요. 7절. 화면을 볼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게 7절 말씀이에요. 이 같은 일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벌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어나고 있고 지금 미국과 이란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땅과 레바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종말에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종말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말에 있는 거죠. 헐리우드 영화처럼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서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를 겁박하여 공포에 사로잡히도록 하기 위한 말이 종말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종말, 마지막 때 하면 헐리우드 영화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그 땅 속으로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죽는 그러한 종말을 그리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단 한순간도 종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대주의자의 성경관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종말이란 이처럼 무섭고 두려워서 생활 자체가 불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참 전 얘기긴 한데 우리 아내 후배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이런 식의 종말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안 그래도 마음이 연약한 자매인데 늘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갖고 저희 아내가 한참 동안 통화하고 케어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종말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종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종말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는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종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고 끝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 종말인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종말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그렸어요. 사실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그림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종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승천인 이 꼭지점 여기가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현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종말의 끝이 어디냐?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재림인 거예요. 이게 가지는. 그리고 이 종말의 현 세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입니다. 공중재림 하셔서 뭐 전천년 후천년설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천년왕국이 뭔가 뭐 거짓 666 받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이것을 다 뭐 싸워서 뭐 천년왕국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자,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종말인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같은 종말을 이해하고 메시아를 학수고대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변질돼서 예수님을 못 박는 것으로까지 가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그 메시아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의 예언에서 말했던 그 1차적인 예언에 있어서 그 왕은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본인도 영원히 다스릴 왕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릴 이스라엘을 영원히 공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다스릴 왕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러니 다윗에게 반기를 든 자가
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왜냐면 다윗은 1차적으로 그 유다 지파에 있어서 메시아성으로서 그 그림자로서 사인으로서 보여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니까. 그러니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간주하셨냐면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것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끝자락을 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모독하고 반기를 들고 반역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로서 이게 얼마나 희망차고 소망되고 든든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마 이재용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대.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든든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란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은 우리를 무섭고 두렵게 하여 우리를 불안하여 생활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안정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할렐루야. 이는 다윗보다 먼저 아브람 때부터 이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백성을 향한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이야기들을 아브람 때부터 보여줬다고. 보세요. 아브람 때부터 맺어진 이 종말에 관한 이 언약은 아브람에게서부터도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아브람을 대적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가만히 두셨어요? 가만히 안 두었죠. 이뿐입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여 목숨을 유지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파렴치한 그러한 행동조차도 주님께서 개입하셔갖고 상황을 정리하시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충성심과 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네가 아니라 네 의지와 네 실력과 너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의지와 내 실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함으로써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아까 욥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처음에는 뭔가 미흡하고 망해 보인 것 같으나 마지막 때의 종말에 있어서 웃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지금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뭔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보이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하여 우리가 웃죠. 우리만 웃는 거예요. 부활은 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해요. 그러나 나눠지죠. 그 결과값은 달라지죠. 누구만 웃습니까? 우리만 웃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웃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예언이 자기로 인해 성취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다윗을 향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다윗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실제로 그걸 가르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성경이 사람을 영웅화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를 다루고 있는 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HI와 스토리가 합쳐져서 히스토리, 역사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죠. 그의 이야기.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그 역사 단어가 파생이 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역사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오로지 예수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목적인 겁니다. 성경은 읽는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야기로서 성경이 들리고 발견하게 된다면 그분은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통하여 너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인 거죠.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들은 4절이죠. 여러분.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이제 오시는 분이 그 메시아가 아침의 빛 같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시죠. 구름 없이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 풀 같게 된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니까 미세먼지가 이렇게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없는 상쾌한 아침을 기억하시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비 온 뒤 맑은 하늘에서 비추 오는 이 맑은 태양빛을 보셨죠?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경이롭다 못해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로운 세상으로서 천국을 살아가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과 천국이 이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예요. 이제 성경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신약성경 259페이지 보시고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절에 동그라미 치시고 줄도 치시고 한번 더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실 때 13장부터 14장 15장 이제 로마서는 결국 16장까지가 있긴 하나 15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어서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누굽니까? 주의 백성들이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들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힘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평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의 어디 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의 의와 화평과 희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이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안에는 정의가 있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화평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도덕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 이웃을 향한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행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보면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주의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그냥 들으세요. 17장 20절과 21절에는 제가 지금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어떤 것이 성도에게 화평한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17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잘 아시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세대주의나 이렇게 가르쳤던 목사님은 이 단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억하십니까? 많이들요. 정확하게 원어로 보고 다른 영어 성경 보면 in your heart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with예요. with가 뭐뭐 사이. 뭐뭐 사이예요. 뭐뭐 사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이라는 얘기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화평하는 일과 성도의 덕을 세우는 데는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들은요, 보세요.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들은 실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부부간에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 안에 무엇이 끈을 이루어야 되죠? 사랑이죠, 사랑. 돈입니까?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샤넬, 루이비통, 내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부 관계를 완전하고 완성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한 부부간의 신뢰예요. 그것이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또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어떤 일로 서로를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이자 신뢰가 허용될 때 비로소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폈습니까? 로마서? 마지막 하반부의 14장 23절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끔찍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다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실제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성도는 그 중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이 회복되어야 돼요?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죠.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믿음을 대한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곧
종말과 연관되어 있고 믿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왜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 관계가 무너졌으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희락이 없고 평강이 없고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으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선이라는 것은 주님이 목숨 바쳐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회복했듯이 여러분과 저 역시 목숨 바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관계의 싸움이에요. 이웃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들과 싸우시라고요.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죠. 한계를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먹기 위해서는 음식을 사야 합니다. 음식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 돈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첨되고 저 몰라라 하면 전문가 배신입니다.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걸 초월하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자기 가정에 오래된 TV를 바꿔야 하는데도 이웃을 위해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어떤 이웃을 컴퓨터를 사줍니다. 어떤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본인의 가정도 여유가 없어 먹고 사는데 하루하루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향해 선교비를 보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은퇴하고 먼 미국 땅으로 가시는 노 목회자에게 여비를 보태라 소중한 금을 선뜻 내어주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급해 하시며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욥처럼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이 숨이 껄떡껄떡 거려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세요. 살리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때가 되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관계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우고자 애쓰는 자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제가 이제 여담인데, 여러분 주변에 오늘 했던 설교를 귀담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미 창세기 49장 1절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누가 얘기했어요 오늘? 다윗이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미 신약의 예수님도 그와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말이란 헐리우드 영화처럼 막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종말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종말은 힘들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희망찬 메시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우리가 다 성취되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주변에 잘못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우리 소래교회 성도님들은
이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